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라.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래 일반으로 얻은 구원, 복음을 증거하려는 기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전투적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는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들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윤리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보존하며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교리, 즉 은혜를 모르게 되면 윤리에도 실패하고 복음과 윤리에 실패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송신자의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동생이요 주님의 육적인 동생임을 알게 됩니다. 수신자들을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형제들을 격려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간격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구속하신 이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적 출애굽 당시에도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속하여 내신 백성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부르심과 사랑과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차별이 없이 값없이 거둬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꾸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합니다. 단번에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들여 단번에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의 도는 구원의 목적이며 사람의 본분이며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언약을,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은 피로 언약, 사사기 2장 22절은 여호와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은 생명의 도, 시편 95편 10절 내 도, 히브리서 3장 10절 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하나님의 도를,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를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마귀는 믿음의 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격려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이나 증인으로 세움을 입은 자라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자들, 그들은 옛적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합니다. 선지서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판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생들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여 방종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부인함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일어난 영지주의자들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단들은 진리와 윤리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은 머리에 뿔이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에다 더하고 감하고 바꾸고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일은 가만히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투를 합니다. 더하는 것만이 이단이 아닙니다. 빼버리는 것, 말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단이 심판받게 될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합니다. 바울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니 내 말을 단단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10족장들의 불순종에 대한 언급입니다. 10족장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은 곧 불신앙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세상 곧 죄에서 구원을 뜻합니다. 이는 택함을 입고 피 바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너 여호와를 나의 구원이라 고백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는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6절의 말씀은 천상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유다는 불법을 행하던 자들의 종말을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왜 거짓 선생들을 꿈꾸는 자라 말할까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만이 신령한 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몽유병자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권위를 내세웁니다. 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는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로 부담이 될 것이라 하여라.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여라 경고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면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가리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10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거듭 책망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함으로 분열을 선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19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하고 말씀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과 성령이 없는 종교 지도자는 닮은 꼴이요. 그 종말은 본국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합니다. 유다는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방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분열을 시켰던 것입니다. 대적자, 반역자, 비방자에 대한 심판은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일까요? 우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고 믿음의 도를 지켜 승리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